오늘은 제목에 보이는 대로 성경 오해. 좀 말이 제목이 너무 벅찬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뭐 어떤 오해라도 오해가 유익할 수는 없는 거죠. 오해는 항상 비극을 불러오는데 서양 속담에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온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다른 뭐 사소한 오해야 뭐 우리가 일평생 뭐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성경을 오해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간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특별히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도 하고 또 뭐 책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함이 아니냐,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기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보면 봐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30억 명이다. 30억 명. 두세 사람이 아니고 30억 명. 어떻게? 아시는 대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나왔죠. 바리새인들.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야. 성경을 오해해서 니골라당이 나오고 또 몬타누스 파가 나왔어. 2세기 중엽에 터키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에서 몬타누스 파가 나와가지고 거짓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그 배푸자에 내려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선동하다가 이제 이단으로 단죄가 됐어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초대교 최대 이단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를 설명하려면 기독교 신학을 다 마스터하고 그 헬라 철학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믹스해가지고 영지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두 마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단을 다 연구하려면요, 내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노 목사 같은 사람이 좀 이단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뭐 나보고 이단도 좀 연구해서 좀 발표하라고 하는데, 저는 인생이 너무 짧고 하나밖에 없어서 여분이 없어요. 정통 성경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단까지 연구하려면 이단 연구하다가 가짜 연구하다가 진짜 만나지 못하면 그처럼 비극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통 하나를 똑바르게 하면요, 정통 아닙니다. 이단이니까 그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 말키온파. 말키온파는 초대교회 또 큰 이단인데 이 사람은요, 바울 서신하고 누가가 기록한 것만 가치가 있고 구약도 필요 없고 다른 서신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말키온파인데, 오늘날 글쎄요, 말키온 비슷한 사람이 한국에도 많아, 목사들 중에. 맨날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뭐 예수님 온데 간다고 하고 맨날 바울교로만 해, 바울교. 나는 루터교도 참 마음에 안 들고 바울교도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예수교, 그리스도교 하고 끝나야지. 그것은 무슨 루터교야. 바울이 위대한 건 사실이나 근데 바울교로 만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할례당,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할례당이 나오고
또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개 초대교회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이단들이고요. 지금 봐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한 1,500만, 성경을 오해한 만국종교혼합주의 로마 가톨릭이 있는데 11억 1,500만, 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15억 8천만, 약 16억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미신처럼 변질된 게 히랍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koptic 정교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성공회, 뭐 이 사람들은 뭐 동성연애자도 목사로 안수를 주고 하는 모양이 보니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심각하게 오해해가지고 안식교가 나오고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모르몬교가 나왔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요, 1,500만, 미국에서 대부분 미국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메리오트 호텔이라고 있죠. 메리오트 호텔. 호텔왕 메리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텔왕. 뭐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이런 사람처럼 호텔왕이 아니 메리오트가 몰몬교 신자예요. 또 예수회가 나왔어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예수회. 프리메이슨, 미국하고 뭐 온 세계 한 600만 정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 200만 정도 넘어요. 이 여호와의 정인들은요, 한 200만 정도 되는데 모든 신자가 다 전도사야. 자기 혼자 믿고 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길러요.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신자가 다 전도사,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설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이알라키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일반 성도 위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그런 계급 제도는 로마 가톨릭이고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목사도 평신도에 속해요. 이런 말 들으면 막 또 목사들이 화를 낼 텐데, 다시 생각해. 우리는 목사 계급 따로 있고 장로 계급이 그 아래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평신도고 만인 제사장이야.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억이면 30억. 우리 한국 기독교보다 훨씬 성경을 먼저 접했던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30억 명이라는 사람이 다 엉터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자칫하면 잘못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뭐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얼마나 오해 없이 기록된 원목적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별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좀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들이 그렇고, 여기 봐요. 이란에서 출발했는데 바하올라라는 사람이 시작한 바하이교에서 바하이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크리슬람교가 나왔어요. 크리슬람교. 이거 그 유명한 목적 이끄는 삶을 주도해갔던 릭 워렌. 이 릭 워렌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를 믹스해가지고 새로운 평화로운 종교를 만들어 보자. 위험천만의 인물입니다. 한국의 통일교, 영생교, 구원파, 이거는요, 한국이 종주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뭐 한국에 많죠. 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안상홍 정인회가 나왔고, 성경을 오해한 신천지가 나왔고, 성경을 오해한 신비주의가 나오고, 성공주의, 번영신학, 신사도주의, 신비은사주의 막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또 뭐 뉴에이지교 이거 하나 빠졌죠. 뉴에이지 기독교. 자, 이렇게 지금도 뭐 교회가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질되고 있고 부패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그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느 민족에 들어가도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거나 변질되었어요. 비성경적인 오류가 침투하면서 지금도 교회는 빠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어떤 교단, 어떤 교파라도 충분히 변질될 수 있고 더 나아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끝없이 부단히 배우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 조금 공부해놓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공부를 그치는데 공부하지 않는 게 태만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풀어 가지고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져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예수님께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수 꼴통이 아니야. 진보적이지, 개혁적이지. 어느 시대나 안일하고 게으른 것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천국이 됐다면 개혁할 거 없죠. 천국은 완전한 곳이니까. 그래 천국이 아니라면요, 사람 사는 땅에는 항상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되는 대로 개혁할 건 개혁해야 돼. 선구자, 선지자, 선각자, 선견자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기독교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수가 될 게 아니라 항상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하면서 적폐를 청산하려는 개혁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편에 서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기독교가 어떻게 어쩌다가 이 선지자, 선구자, 선견자, 선각자가 어떻게 보수가 돼가지고 개혁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제가 보세요. 나이가 이리 많아도 그런 보수 이런 게 아니고 꼰대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바꿀 건 바꿔 새롭게 해야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지금까지 보면요,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는 너무 부족했어. 어떤 대륙,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들어가도요, 대개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1884년도에 부활절에 선교사들이 아펜셀라,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한반도 땅을 딛게 됐는데, 이제, 그래 보면은, 2021년이니까요, 겨우 137년밖에, 15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출산율은 한국이 최하위고, 자살률은 한국이 OECD 여러 나라 중에서요, 연속 15년간 한국이 1위입니다, 1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는 그 해에 2018년도에 한 번만 2위를 한 적이 있고 맨날 1위야 맨날. 그리고 한 번 사라진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터키 땅 가봐요. 아라라산부터 반모성까지 다 있고 사도행전의 통째로 나오는 그 터키 땅에 바울이 개척한 길리기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무시아,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비두니아, 이런 모든 그 초대교회가 몽땅 사라졌습니다. 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하나만 쬐끔맣게 숨이 붙어 있어. 그냥 서머나 교회 한 개.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있잖아요.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 가면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다고.
그리고 또 한번 변질된 교회는요, 거의 회복이 안 돼, 또. 종교개혁 운동으로 뭐, 유럽에서, 영국이나, 유럽에서 잠깐 그 개혁이 되는 것 같았지만은, 겨우 해서 100년 정도. 1517년부터 하면은 1620년까지 유럽이 개혁이 중단되는 걸 보고 거기 실망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게 1620년이니까 1517년부터 하면 딱 100년이 100년. 100년 정도 개혁을 해보다가 흐지부지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 카톨릭으로 돌아간 걸 보여줍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그 정체성이 근본까지 흔들리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는 변질되거나 신비주의로 방언주의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나 유물론, 진화론 이런 데 다 휘둘리고 신비주의 휘둘리고 뉴 에이지아 휘둘리고 뭐 요즘은 그 유럽 세계나 미국에서 힌두교, 불교가 지나면 봤잖아요. 윤회 전생설 이런 게 파죽지세로 그냥 교회를 공략하고 있고 뉴 에이지 교회가 또 교회를 또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존속하기 어렵죠. 100년 후에 지구상에서 기도를 찾아볼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 믿음이 아니야.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야. 너는 일깨워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믿음이 아니고 네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믿음은 뭐로 보이느냐? 그 행함이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죽은데 살아난 줄 알고 꼼지락 하는 거죠. 그런 걸 뭐 요즘 시체말로 좀비를 하지 않던가, 좀비. 오늘 이 행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한 성경도 모르고 신비주의에 흐느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거는요 좀비 기독교에 속해거다. 진짜 기독교가 아니야. 교회 비슷하게 가지고 교회 놀이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약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이 말이 네가 알지 못하느냐. 회개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잘못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왜 잘못된 것인가?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 종합 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뭐 종합 검진 받아볼 수 있는 신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병원도 없고. 근데 이게 성경 강좌에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보시면요. 영적으로 종합 진찰이 나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못 믿는 게 아니야. 너무 잘못 믿고 있는, 너무 많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온통 오해투성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오해교, 오해. 온통 오해교야. 아까 그 30억만 오해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성경도 모르는 정통이고, 요절밖에 모르는 정통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정통이고, 극우파로 기울어진 정통이고, 그래서 세상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니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정도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온 한국 국민들이 다 지탄을 하고 다 염려하고 다 우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니까. 왜 뭐 목사들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내가 보기로는요. 아니 다른 건 하나 또 내가
우리 목사님, 이 방송 목사님도 볼 테니까 목사님들에게 여쭤봅시다.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을 위탁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신자를 삼는 거,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에 있죠.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키게 해라. 그게 예수님 지상명령 아닌가요? 가서 모든적으로 신자를 삼는 게 아니야.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성경이야. 모든 것 성경. 거기 뭐 어떤 책을 빼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가. 어떤 책을 무시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책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할 권리가 있냐고. 성경은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요새 성경 강좌 오시면 여러분 종합 진찰비는 따로 안 받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진찰한 이랬습니다. 첫째,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첫째는요, 신학교가 성경을 예사로 무시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 장로인 신학대학뿐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신학교 가니까 나는 당연히 성경을 배울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교수들 입장이 뭐냐? 성경은 이미 교회에서 다 배우고 왔지요. 예, 다 배우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하는 겁니다. 다 배운 걸로 간주하고. 근데 다 배웠느냐? 솔직히 말해서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안 배웠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미 성경 다 배운 걸로 간주하고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때?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신학교 졸업한 분이고 목사 고시 패스한 분이니까 신학교 가서 성경 다 배우고 온 줄로 간주하고 목사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목사도 신학교에서도 안 배우고 교회에서도 안 배우고 성경을 안 배운 거예요. 아무 데서도. 성경 붕 떠 있는 거죠. 교회는요, 예배만 있고 교육은 또 없어요. 혹시 가르친다 해도 기초가 되는 구약은 예서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신론이 기독교 내에서 나오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것 다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성경을 과잉 해석하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하도 유명한 분이 있어서 그 책을 사려고 이제 보니까 아니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로마서를 강의했는데 로마서 해석한 책이요.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책으로 14권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그 로마서를 해석한 책이 두께가 이만큼 되는 거 이만큼. 그 읽으란 말이요. 읽지 말란 말이요. 성경을 그렇게 질식할 정도로 과잉 해석을 하면 교회가 그 질식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실천적 윤리, 산상본의 윤리를 예서로 무시했습니다. 윤리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또 오해한 점도 많아요.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첫날 바울이야. 예수님도 그리스도 온데가 안 되었고 맨날 첫날 바울. 아니 막 바울교처럼 만들어 바울교처럼. 그러면 구원파처럼 됩니다 또. 베드로 서신도 모르고 뭐 요한 서신도 모르고 하여간 바울 그냥 하여간 바울 하다가 바울교로 전락해버려. 거기다 뭐 오직 믿음 이래 합니까? 행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계시록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또 과학을 예서로 무시하고 하다가 지금도 엉뚱하세요. 지금도요 지구가 팽팽하다고 우기는 사람도 전부 기독교인들이 또 아직도 로마 카톨릭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지구가 팽팽하다는 지금도
과학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 교회가. 기복주의, 번영신학, 미신적인 거 이런 걸 용납했고 분별 없는 신비주의, 거짓방언, 거짓 예언들 이런 걸 예사로 용납하고 역사도 모르고 현실도 무감각하고 미래도 종말론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엉터리 종말론이 7개나 나오는데 하나도 성경에 안 맞는 거 전부 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도 못한 채 종말론 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란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배당의 소금이나 수도원 소금이 아니고 말이야. 소금이 세상에서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지고 다만 박혀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야. 오늘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닌가요? 좀비 기독교,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젊은이가 다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그 우파로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한국 한기총인가 공기총인가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다 맞아 죽는데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걸 애국자라나 무슨 애국자가 그 떠야 그래. 하여간 한국 기독교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이 오래됐어 벌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원인이 있다면요. 품위가 없다는 거. 품위가. 그리고 권위도 없고 품위도 없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녀간 그 로마 교황이라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빙그레 웃다 갔어요. 그래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데 아까 한기총인가 공기총인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막말도 하고 욕설이나 하고 대통령으로 개자식이라고 하기야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 그런 말 했죠. 그런데 말 같은 말을 해야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극우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성경 어디서 그런 극우파나 우파가 옳다는 그런 근거가 세상에 어디냐고요. 우리는 좌파나 우파나 될 게 아니라 하나님파, 성경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파, 우파 말고 하나님파, 예수님파. 그리고 자꾸 무슨 극보수 편에, 극우 편에 서가지고 개혁을 방해할 그런 세력에 동조할 게 아니라 적어도 선구자, 선각자, 선지자, 선견자라면요. 진보 대열에 서서 시대보다 앞서가야 돼. 뒤떨어진 그런 개무소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떠나면요. 모든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계명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가 세속화 되면요. 품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품위를 잃으면 권위도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권위가 없고 품위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오직 믿음, 솔라피데, 루터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그런데 이봐요.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바울은 믿음만 아니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죠. 한데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오직 믿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염려가 돼가지고 오직 믿음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렇게 해도 야고보서는 안 보는 거야. 부담된다고.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온이어서 페나니에서 싸구려 복음 장사를 해가지고 행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요절밖에 모르고 그런 함량 미달 메네 데켈 우파라시니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게 다 목사들의 책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윤리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고도의 윤리를 갖고 있어야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주의 종임내, 아니 뭐 목사가 주의 종임 뭐 그러면 집사는 주의 종 아닌가? 목사가 성직자라고? 그럼 집사는 속직자인가? 속직자? 성직자가 아니고? 그런 건 권위가 아니야. 윤리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는요, 품이라고 하는 건데 문화에서 나와. 기독교 문화가 홀리로 가야 될 텐데 홀리 거룩한 때려치우고 컨템퍼러리 그 시대의 음악에 시대의 장단에 우쭐거리는 시대의 장단에 춤추는 세속한 물결에 함께 물을 탁 흘러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품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왁작지껄 뻑작지껄 통성기도 집단 방언기도 그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너희가 함께 다 방언으로 떠들어 올리면 세상이 너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보여 광신도라 광신도. 좀비 기독교, 개독교, 광신도 이런 말을 예서로 한다고요. 너무 품위가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종교가 윤리와 문화를 상실했다면 남은 건 미신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세속적인 욕심과 미신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윤리, 산상보온을 가르치면서 가서 너희가 신자를 삼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요절만 아니고 모든 것을 66권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지상명령 아닌가요? 또 이 윤리의 계명 산상본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집을 모래 위에 현과같이 교회가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지지 않죠. 봐요. 오늘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뭐 여러분 잘 아무도 안 하고 또 목사를 뭐 책망하는 목사는 없죠.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일반 성도도 들어야 되고 장로님도 들어야 되고 목회자가 꼭 듣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목사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목사에게는요 메이저급 심판이 있습니다. 메이존 크리마가 심판이 있는데 메이존 크리마가 있다. 더 큰 심판이 있다.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66권을 받았기 때문에 66권을 어느 한 책도 우리가 빼먹고 무시하고 생략할 권세가 없어요. 그걸 다 가르쳐야지.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기록되는 원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오해 소지가 없게 해야 할 사명이 책임이 우리 목사이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제목 하나 잡아가지고 제목 설명 정도 하는데 벌써 시간이 30분 흘렀어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